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기름진 것이며 저희들의 배부르게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즐거움인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값없이 면목 없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먹는 이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번에 했던 성경적인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늘에 오신 한 분, 그리고 이 세상과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너희들은 땅에 갇혀 있어서 내가 아무리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시고, 경건한 종교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구원 불가능을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죽을 짓을 하신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니고데모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찾아지지 않은 자들,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감추어진 현실을 말씀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 한 분을 살해해버렸어요. 예수가 계시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항변이 뭐냐면은, 당신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40여 년에 걸쳐서 지은 그 성전이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매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예수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부정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든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인데 그 성전을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당장 맞아 죽어도 마땅한 거란 말이죠. 그런 중죄입니다, 중죄. 그래서 율법이든 성전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 실체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스라엘은
그것들이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를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 껍데기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긴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치워버리고 예수 안 믿는 대한유대교, 이스라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오늘날 세상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래 보세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다 확보되어 있고 남은 거는 상급의 차이만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냐? 우리 복음 다 안다. 십자가 알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십자가 복음 이야기 안 하면은 그냥 사이좋게 아무 일 없는데 복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인간들이 합심해서 그분을 이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조물들에게 살해를 당해야 하는지를 앞당겨서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 그 형제는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이 사이좋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거부가 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니까 가인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예, 정 집사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그러는데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이 뭐예요? 제사 잘못 드린 거? 가인과 아벨이 제사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담겨져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냥 단순히 곡물을 드렸다, 땅의 소산을 드렸다, 양을 잡아 드렸다, 이 차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그 제사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라는 것을 그 제사라는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가인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 좋았더라 한 그 토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케 되는, 온전케 되는 그 아담이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 선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창조주신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그 처음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면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인간의 죄를 겨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죄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 비로소 고기를 쳐들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들의 비정상, 다시 말하면 우리 처음 자리를 벗어난 바로 그 이탈된 로토브, 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구원론 두 번째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만 구원이에요. 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살짝 기분 나빠지는 반발. 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까? 예수도 내가 선택하고 교회도 내가 선택해 갔는데요. 내가 예수 믿어줬잖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 모든 게 그럼 부정되는 겁니까? 여기에 가인이 안색이 변한 거예요.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잔업에서 이야기하는 뭐 인간의 전적인 타락,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뭡니까?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거 여러분 교회는 다 배웠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분노, 안색이 변하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모든 인간 안에는 자아, 주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인간의 육적인 그 자아, 선악과 그 DNA, 그걸 하나님께서 겨냥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이란 게 뭐냐면 단순히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착한 일, 예수 잘 믿어준 거, 교회 잘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아냐? 네가 누군지를 알아? 네 처음 자리가 어딘지 알아?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란 거는 우리 행위가 일단 우리 행위는 아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그 처음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선이에요. 반대가 뭐예요? 선을 갖다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기 주체성, 자기 정명, 자기 가능성 챙기기, 이게 전부 다 로토, 선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면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우리의 자리 이탈을 지적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서 사생하다. 내어버려 두심. 심판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지옥 보내 그것만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네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심. 이게 심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 누굽니까? 세상신. 그렇게 세상신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비전 다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내어버려 주신 이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축복. 저 옛날에 조영기는 뭐 3중 축복, 5중 축복까지 이야기했네. 그게 심판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계획관계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 고지에 올라가지고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 세상 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그걸 고난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자기 부정. 이걸 성경은 우리 옛 사람의 무너짐, 후패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새 사람,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의 자라남. 그래서 새 창조는 항상 죽음을 전제로 시작되는 창조예요. 왜? 이 창조란 말 자체가 없음에서만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개선, 발전, 개량 이런 거지. 창조는 완전한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게 창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들은 전부 다 나 여기 있음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창조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음인 채 하는 우리를, 있음이 흉내를 내는, 하나님 흉내를 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죽여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말씀, 양날선 말씀의 칼로, 또 말씀의 사건들로, 그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 인생이 날로 날로 번창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해체시켜 나가고 내가 이 세상에 떨치고 싶은 내 이름이 자꾸 삭제되어 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모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바꾸어 말은 뭐예요? 내 이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아의 해체, 그런 자아의 죽음 없이 나라는 그 존재감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 존재 가치를 점점 높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다들 원하잖아요. 또 다들 그렇게 배워왔고 세상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르치니까. 내가 죽고 아들로 살아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은 우리가 원치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원론에서부터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옛날 대전에서 했던 이 오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구원론이었거든요. 구원에 관한 오해.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가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아니고 죽어서 살게요. 죽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미 죽음이 지나가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신을 죽음, 이거는 거의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지 그 죽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짜 죽음은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자,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나 여기 있음에서 더 있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왜 버립니까? 더 있음이 되기 위해서. 더 힘을 가지려고. 공부 왜 한 거예요? 학교 왜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 낳고 하는 것까지도 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뭘 구성합니까?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진리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의 싹스로 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약속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겨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아,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 약속의 죽음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 육이라고 해요. 육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구나.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약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오늘날 기독교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뺑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방법론을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십자가는 처음에 교회에 청구해가지고 세례받고 교리 배울 때 그때 잠깐 알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목에 걸고 다니거나 차에 붙이고 다니는 부적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 이 영원한 현실, 이 십자가가 현실로 날마다 덮쳐오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안 맞구나. 나는 예수님의 이 죽음, 그 언약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날마다 반복해서 재생시켜 준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그 사건, 십자가라는 사건,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현실을 우리가 같이 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인생 안에서.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는 무종교입니다. 종교 쓴다는 사람들 많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인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그 절대자, 무한 절대자를 향한 그 탐심,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 기도하지 않는 인간도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고. 그게 전부 다 기도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하고 하나였다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분리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기억,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뭐냐면은 존재 아님, 죽음이거든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굳이 여자가 없어도 되는데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이가 하나 될 때만 존재,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씨 가진 남자는 예수만 우리 신랑이라는 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남편은 늘 남의 편이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거 배우라고 결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세상의 가족관계는 해체돼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정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교회, 그 장자들의 교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적인 구원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구원파 있죠, 구원파. 박옥순이 저는 유명은이 한 구원파. 그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구원론으로 읽어요, 구원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직접 그러셨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되면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면은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제시 어떻게 될까? 지옥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인생 살면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교회 잘 섬겨가지고 그렇게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창세 전에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그 14만 4천에서 하나도 너희들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래서 14만 4천. 그런데 그건 뭡니까? 저 구원파, 저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속해야 14만 4천이 된다. 전부 다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종교 기술자들, 종교 사기꾼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뭐란 거예요? 남편 있다 없다? 없다. 과부다. 전 다 과부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신령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또 뭐 동생애 때문에 서울대 집회해가지고 수백만 모였다 뭐 야단이 났잖아요. 그런 실험질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 교회란 이 헬러 자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교회는 다 여자란 말이에요. 신랑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소유가 된 사람들은 유일한 씨를 가진 남자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을 때 그들을 산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다른 말로 장자라고도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없으면 티끌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진짜 이성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잖아요. 우리가 없음인데 티끌인데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 흔히 세상 교회에서는 뭐하라 그럽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방법론들이.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본래 티끌이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마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한 게 뭐냐면은 성자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 안에서 잉태되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셨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협조할 일은 전혀 없다. 여기에 밑줄 쫙. 그런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협조할 게 있다고 자꾸 뽐뿌질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 지도자. 너희들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중도 탈락할 수도 있다.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야 뭐가 된다?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동안 전쟁, 싸움이 뭐 있냐면은 십자가냐 교회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냐 인간의 열심이냐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2000년 교회사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 보이는 교회, 보이는 목사 그거 믿는 게 아니고 이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그 한 분, 그분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바울 신학의 이 백미예요. 모든 서신에 다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느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그 하느님 나라, 하느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어디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1장 4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완료. 끝. 이미 완료된 그것들이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 반복되어서 재생되어서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뭘 주셨다?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이야 말이야. 이 사랑.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흠이 있고 조금만 더러움만 있어도 안 돼요. 안 봐줘요. 안 돼. 들어오지 마. 전기사를 자신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로 씻었어. 우리를 피로 입혀가지고 피로 빤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이라면 찬송. 뭐 열심히 교회 개척교회 수십 개야 만들고 길거리에서 바꿔주는 거 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 선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인생 동안에 노래 배우고 하는 거예요. 노래 배우고. 무슨 노래?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창세전에. 이게 전부 다 창세전 이야기라면 창세전. 우리 요한복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할 건데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 내 현실란 말이에요. 영원의 현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완료형이고 또 진행형이에요. 이게 묵시 안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또 그 사랑으로 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의와 거룩을 입혀주셨는지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죄는 뭐예요? 거룩한 죄지. 어거스틴의 말대로 거룩한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에 어떤, 우린 늘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구분해가지고 행위를 선택하잖아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보신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시면은, 그런 인과응보, 상선, 벌약의 하나님이라면 천국 갈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성찰, 나를 어떤지 깨끗하게 따듬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걸 종교 행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 자체가 선악의 몸, 율법의 몸이기 때문에 그거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악 행위로 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이스라엘 같이 매일 희생제사 드리고 온갖 열심을 다 부려도 예수 밖에 있으면 뭐다? 다 실패해.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심. 이게 로마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심. 뭐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구원은, 이 성경적인 구원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OX, X. 이미 구원받았기에 예수가 믿어진다. O. 이렇단 말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나오듯이 아삽의 시편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디 두셨다? 시편 73편에 안 읽는구나 전부 다.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다. 미끄러운 곳에.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빡빡 기어갖고 위로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생명나무는 부르도는 화염검과 천어들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로도, 어떤 착한 선한 행위, 율법 행위로도 그 나라는 못 간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그 부르는 노래에 나오잖아요. 뭘로도 천국 못 가고, 그거 많이 나오죠. 천국은 은혜로만 가는 것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행함은 아니다. 이게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떤 행위로도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가는 천국.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가는 천국.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 동안에 그분이 직접 우리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로 지어가신다. 지어가신다. 세상이 버린 모퉁이 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 간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면 그 집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돌? 모퉁이 돌이신 예수와 동일한 동질의 돌들로 지어가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티끌 없으면 우리가 우리 위에 반드시
뭐가 부어진다?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피가.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흙에다가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하느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죽음 안에 또 그분이 그 부활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이 협조할 일이 전혀 없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우리는 아예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따로 선생도 필요 없다. 왜? 그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선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선생을 찾아서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어디 실명한 주의 종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 쫓아가고. 그렇게 믿음이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중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가, 신학이, 설교가 진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가르칠 교 뭘 했는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교회는 뭐냐? 나누는 곳이에요. 서로. 각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증언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 이거 달달 외우고 학습해봤자 자신에게 해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참 이 종교의 세계에 보면 참 웃기는 게 세대마다 그 시대마다 좀 특출한 사람들이 쫓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수백 년 동안을 암흑의 시대, 복음을 전한 자가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리고 어쩔 때는 한 사람이 성도를 위해서 자기 사람을, 복음 전한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시 전해진 그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또 세상 교회, 세상 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파묻어버린 거예요.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도들이 피를 타고 전해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세상 교회 하나 없어도, 목사 하나 없어도, 장로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 혼자 성실히 하고 계시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서울 뭡니까? 김덕수 목사 1년 동안 설교 간 그 교회는 지금도 김덕수 목사
설교 틀어놓는 거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는지 아세요? 김성수 외에는 진리 없다. 그런 사람들은 김성수가 해가 된 거예요. 차라리 김성수 몰랐으면 예수 믿을 텐데. 김성수 대신 예수 대신 김성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국에. 뭐, 김성수, 목사 말씀 나눈 방,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안 보이는 예수,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어요.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 아닙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진짜 설교자예요. 나는 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내 손가락 보지 말고 예수 보세요. 이게 진짜 설교자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손가락 쳐다봐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죠? 믿음은, 구원은 우리한테서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은 집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 창달이나 이런 거 붙여놓지 말고 이런 거 좀 붙여놔야 돼. 이런 말씀. 맨날 쳐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구원은 나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믿음도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왜? 우리는 자꾸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우리 몸이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잘못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 부랴부랴 자기 아들을 세상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신 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계획주의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담이 자유의지가 어떤 그거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심파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주 좀 애매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덴에 선악과를 두셨고 왜 뱀을 풀어놓아가지고 또 아담은 왜 여자가 주는 그걸 선악과를 덥석 받아 먹었을까? 맞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건데 너 그거 왜 먹었어? 난 안 먹을래? 이러면 어떻게 됐어? 그런데 그거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왜 받아 먹었을까요? 응? 일제 왜 받아 먹었을까?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자로 말미암아 죽음에 넘기우는 그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아담의 옆구리가 나중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옆구리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쏟았잖아요. 그 뚫린 그 옆구리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리가 어디라고? 씨가 진 남자. 그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존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전부 다. 아담의 창조로부터 옆구리가 뚫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선악과 사건, 에덴의 그 사건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작정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변호해 주려고 만들어낸 게 자유의지, 자유의지. 아담이 자유의지.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아담이 자유의지로 그걸 따먹었다. 하나님 변호해 주려고. 이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참 기특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신학.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한 게 없었다. 하나님 창조가 잘못한 게 없었다. 이렇게 인간들의 머리에서는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정당성, 이 세상 교회의 존립의 정당성, 이런 걸 뒷받침해 주는 게 신학인 거예요, 신학.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인간도 좋고 그런 신학. 이게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산한 게 바로 그런 인본의 신학이었단 말입니다. 인본의 신학. 하나님은 죄도 악도 없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만 선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십니다. 이 환난이란 말이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이사야 45장 7절.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오래심을 변호해 주겠다고? 참 지랄 병을 다 털고 앉아서 이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이 온 세상을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셨습니다. 구원은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인간을 가장 거짓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지 아죠, 성경이. 여러분들 고양이나 개가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왜 인간은 나는 왜 꼭 구원받아야 돼요? 응? 우리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 선악과 따먹은 DNA.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자격 없다는 것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만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은 누구만? 하나님만.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 에베소서 1장에서 영원전에. 이걸 가지고 성경이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고 해요. 오직 은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만 은혜예요. 맞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야 은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야 은혜예요. 끝까지 못 갚아야 은혜가 되잖아요. 갚아버리면 은혜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 교회들이 이런 그 은혜 좀 갚으라고 그렇게 옴부질을 하는지, 부흥회하면 부흥사들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은 30평, 40평, 50평짜리 좋은 아파트 살면서 하느님 집 좀 말아요. 교회가 지금 지붕에 비세고 하는데 거중한 거 말하고. 이 은혜를 모르는 놈들 그러면.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가 끝까지 갚을 수가 없는 게 은혜예요. 우리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 아들로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뭘로 갚습니까? 2천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헌당식 하면 그거 갚아지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쏙 빼버리고 딴 거 하도록 가르치는 놈이 누구예요? 세상신.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 그거 하려고. 딴 거는 그냥 내버려 놔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 가운데 가둬주셨단 말이에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인간들이 과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당연히 인간들의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쟤는 하나님의 선택을 나는 왜 안 하는데요? 내가 쟤보다 더 착하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이에요. 내가 우리 집 북거 보고 많이 배운다니까요. 짐승들은 죽어도 하나님은 원망 안 해요. 그냥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어버려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목말라도 죽고 배고파 죽고 잡아먹게 죽는다. 하나님 원망 안 한다니까요. 왜 나는 구원을 해주냐고 하나님께 대들질 않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해주고 싶은데 요즘은 그런 거 잘하는데 옛날에는 시골 목사들 복날 되면 뭐합니까? 개 잡아먹죠. 그것도 집에서 키우던 게 그거나가 시내가에서 매달아 놔놓고 어떤 맛있게 먹으려면 두드리 패야 된다고 막 두드리 패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우리 줄이 풀리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날 보신다 못 먹는지.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인 왔다고 꼬리 흔들고 반갑다고.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주인을 모른다니까요, 이 인간들이. 소도 주인을 알고 개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만 주인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그 대적하는 마음,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염소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 공경 안 한 적 있습니까? 평생 교회에 충성하고 이웃도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왜 저를 지옥 보냅니까? 이게 바로 염소란 말이에요. 자기 행위, 선악 행위 정당화, 자기 구원에 대한 정당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찾은 자들은 그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말해요. 예수님, 나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뿐인데요.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불러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피로 덮으시고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이 염소하고 같이 지옥 보내다 할 말 없는 주인 맞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 그 강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정말 할 말 없는 죄인 맞는데 그래도 당신이 낙원에 가셨을 때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똑같이 옆에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가. 그 강도의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말이 나오게 되기까지 예수님
죄가 강도짓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도 다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 맞죠? 이걸 안 거예요, 강도가. 그게 구원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았는데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이 나를 나되게 하신 그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로마 감옥에서 관지로 부어질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만 고백하고 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성화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들이 어둠이고 죽은 자임을 모른 채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간인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어둠들이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영접한 자도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마귀의 세간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다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으로 폭로되어 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생명을 품은 빛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해서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둠들이 합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진리, 그 생명, 그 빛, 그분을 살해버린 거예요.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직도 전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이 어둠의 세상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이 어둠이 삼켜버리고 세상 밖으로 추방을 해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어둠이고 죽은 세상에는 것을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 세상 인간에게 살해당하신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어진 세상으로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어둠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라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임마누엘 찬송 부르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심판주로 계신다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남아서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심판이에요.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박찬희 집사님.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응? 이 땅의 마지막 성도, 마지막 한 사람의 목이 베어진 그러면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서 목이 안 베어지고 남아가지고 그분 오신 거 쳐다보면 어떻게든 심판인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린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심지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세상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어져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탈출할 길이 없어요. 비상구 없음. 누리호 타고 올라가봤자 결국 그건 우주예요, 우주. 이 광대한 이 우주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면 지금도 빛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그런 우주도 없겠지만 그거 타고 가봤자 우주 못 벗어납니다. 그럼 이 모든 우주가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부터 시작해서 이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제자리에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피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피에. 예수님의 피가. 이게 우주적인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은 뭐해가지고 포도주 부족 이게 성찬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부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의 우주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가 다 산산이 떠나가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곧 부태해지는 그날.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린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원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성도들이 원한이 뭐예요? 이 죄.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이 지옥, 어떻게 이것들이 다 멸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들이 원한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심판이 전제된 구원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뭔지를 모르면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내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구원은 인간들의 탐심일 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그 탐심, 종교심. 그래서 인간들이 찾는 천국, 유토피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세상 교회들까지도 구원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회는 그런 종교인들이 모인 뭐다? 동호회, 계모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들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의 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주어지는 구원을 선포하신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에요. 인간들의 구원 불가능 위에 주어지는 기쁜 소식. 인간들의 구원 불가능 위에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가 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땅만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화염검과 천사들로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찾겠다고 깨달음으로 찾아보겠다고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종교인들. 그렇게 성불해 보겠다고. 절에만, 스님들만 성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교회 첨단 보살들 모임입니다. 성불하려고. 이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아가지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구도의 길, 진리의 길. 참 눈물겹도록 참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까지도 그렇게 구원의 길, 구도의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예수라는 복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가 찾아 헤매지도 않았는데 그 길이 우리를 찾아와 버리면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고 헤매고 해도
손에 곧 잡을 것 같았는데 끝까지 잡히지 않는 그 구원의 길.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길 위에 있더란 말이야. 그 길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직접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위에 있는 자들만 내가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살았다고 나대잖아요. 살았다고. 자기 가능성을 그것 가지고 구원을 쟁취해 보겠다고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몸을 불사를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없으면은 예수라는 그 사랑 모르면은 다 가짜다. 그렇게 내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구도의 어떤 노력이 없음에도 그 구원의 길이, 그 생명길이 그냥 나를 찾아온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자기 목적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원하고 애쓰고 찾았던 모든 것들을 흙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면목 없이 받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이제 수사법이거든요. 레토릭.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 좀 배웠다 그러면 전부 이제 써먹는 게 레토릭이에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살짝 이렇게 한번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조건이 하나 딱 붙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뭐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은 뭐다? 은혜의 선물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그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인데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능력, 그리고 믿음이 등장하는 것은 일단 인간들의 어떤 행위도 아니다. 인간들의 행위는 여기서 빠져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행위를 부정하면서 주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말은 인간들이 어떤 행위도 의가 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네가 네 몸에 신나를 뿌리면서 이 세상에 의를 정의를 실현해보겠다 한다고 해도 그거 죄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함, 그 열심,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없는 것.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럼 이 믿음 없는 심판이 뭐냐? 로마서 10장.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야, 이게 참,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땡땡땡. 율법 끝. 예수 믿음만에는 어떤 율법행위, 선행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온전케 했다. 우리가 다 율법에 비친 자였는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상관없는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셨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기라 하였거니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실수 없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아까 제가 그랬죠. 팍팍팍 기가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 미끄러지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 혹은 누가 무중행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지금도 너희들이 그 율법 행위 구원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예수가 율법이 마침이 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행위의 가능성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거기에 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그냥 은혜로 받는다니까 조금 미심쩍죠, 그죠?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 정도 열심만 내야지. 주일날 교회 나가지고 11조라니까 11조 좀 해주고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아주고 요게 그분이 다 이루신 그 구원에 내 숟가락은 이렇게 내 숟가락은 이게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서신을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보냈다니까요. 이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이 구원에 자꾸 인간들의 그 숟가락 얹으라고 가르치는 놈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 되잖아. 할례 정도는 해야지. 요거 가르치는 놈들이 계속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예요. 가레다 교회 그랬고 로마 교회, 고로새 교회, 온갖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심지어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쓴 편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저는 아시아의 그 모든 교회들을 다 떨었다. 참 자괴감 들죠.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안 지켜주시면은 예수 믿을 있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누구 믿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 내 가족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그게 세상 신이라니까요. 지금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믿고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 능력, 우리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열심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몸은 자꾸 우리들이 일단 선악행위, 율법행위, 종교행위를 내놓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나도 조금이라도 협력할 것, 요거 만들고 싶은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선택과 행위가 모든 다 부정되어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은 인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챙겨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까지도 누구를 위한 구원이다? 주 예수를 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니까
인간들이 모든 행위를 부정하면서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믿음.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주가 되신 그분과의 관계가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믿음을 강요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너희들은 이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위로 하나님을 성비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구원의 현실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보지 말고 뭘 본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관계는 언제 만들어져 있다? 창세 전에. 그 관계는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그냥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되심으로 확정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 떼라. 그런 뜻입니다. 14만 4천. 천국의 그 12문, 12보석, 이게 전부 다 우리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인간들이 선택한 예수는 가짜다.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가짜다. 우리는 인자로 오신 그 예수를 선택한 적이 없다. 모든 인간들이 합심해서 이 세상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본질이니. 아무도 십자가 지시는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 이야기 하다가 다 고난당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얻는 구원, 그런 구원은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며 그 결과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주를 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죄인으로 참여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묵시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들만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마중물로 부어져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그 예수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생 동안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주가 계심을 알고 그렇게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는 자기의 시조와 끝을 알게 된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놀랍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안 된 자들은 예수 믿는다 못 믿는다? 절대 못 믿는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뿐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기적, 이 놀라운 현실을 담대히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내 것으로 챙겨 가질 수 있는 구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죄인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